말씀은 이 지혜서로 분류되는 잠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관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마음의 중요성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각종 SNS나 미디어들과 뉴스를 통해 듣는 소식들, 또 주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 그리고 분노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니까 이 남편이 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듣고 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칼로 아내를 찔러서 살해하였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다음날 자수를 하러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진술을 하는 도중에 이 마음의 죄책감이 너무 심하여서 이 조사관에게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이 목을 매달아 자신도 자살을 하였다는 이 내막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사람이 순간적인 이 마음의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자신마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이 가정의 큰 아픔과 상처, 그리고 어쩌면은 이 한 가정을 파탄시켜버리는 이 결과를 만들어버리게 된 이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틀어보면 이 마음에 가득한 음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자기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는 이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길거리에 있는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이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 뉴스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생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로 오늘 읽은 이 본문과 같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된다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의 16장 32절에서는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 또 다스림으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 정의하는 마음은 이 세 개의 영역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또 둘째로는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선한 마음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오염된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각자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습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러운지 이 변덕스러운 마음 또한 있습니다.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날에는 한없이 기쁘고 즐겁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한없는 슬픔과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마음은, 죄로 오염된 마음은 이 나이가 오래되었다고 하여서 자연스럽게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서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를 섬기게 되면서 이런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내보니, 처음에 아이들이 정말 때묻지 않은 이 마음이 정말 순수한 아이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가면 갈수록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 한 영역에는 죄로 오염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또 마음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속삭이고 거짓으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유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속삭여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 고백을 하였지만, 곧이어 나오는 22절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말과 행동, 이 마음 속에 사탄이 주는 마음이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도 우리 마음 속에 사탄의 거짓 속삭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선한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살펴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은 능력이며 또 사랑이며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우리 마음에는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 또 사탄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또 가득 채워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으로 얻는 것은 단 하루에도 여러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뒤죽박죽 섞여서 어찌해야 하나 고뇌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도록 해야 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은 가장 치열한 전쟁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쟁터처럼 소용돌이 치는 이 하루에도 정말로 수만 가지의 이 마음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까 나눴던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여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마음과 행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는 이 마음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정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워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묵상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또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랑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이 말씀이 자연스레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울 때 우리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는 이기적인 마음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언행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3절 본문 이후에 말씀들을 살펴보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여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말, 남을 속이는 말, 또 불평의 말 모두 버려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감사와 찬양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가득 채워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후에 본문에서는 입술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을 헤아리고 선한 것들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형성되게 됩니다. 죄의 길, 악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산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가득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지킴으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곳에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전심으로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해야 할지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